짠. 성경 말씀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얻은 줄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 마가복음 16장 본문에 통해서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분부한 마지막 말씀. 그리고 우리 청개구리 이야기 아시죠? 네, 청개구리가 개월 비 오는 날 그렇게 우는 이유가, 이 청개구리가 평상시에 말을 그렇게 안 들었대잖아요. 네, 엄마가 오늘 일찍 들어와라 그러면 늦게 들어오고,
저희 가서 심부름 좀 하고 뭐 좀 사와라 그러면 싫어요. 그리고 늘 말을 안 듣던 그 청개구리가 어느 날 엄마가 아파서 병이 드니까 이 마지막에 엄마 이제 돌아가시면 안 된다고 죽으면 안 된다고 막 슬피 우는데 엄마가 마지막으로 유언하는 게 뭐예요? 내가 죽거들랑 나를 저 냇가 옆에다가 거기다 묻어다오. 그렇게 엄마가 부탁을 했어요. 왜요?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얘가 늘 반대로만 하니까 얘가 냇가에다 묻으라고 그러면 저 산에 갖다 묻을 줄 알고 냇가에다 묻었는데 비가 오면은 그 엄마 무덤이 잠기고 떠내려갈까 싶어갖고 걱정이 돼서 얘가 개굴개굴 운다. 우리가 잘 아는 동화의 이야기죠. 여러분 부모가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은 여러분 아무리 불효자라도 그런 진짜 몰상식한 그런 자녀들이 할지라도 웬만하면 부모의 유언을 지키려고 하는 게 그게 정상이고 상식적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한 그 내용은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하신 말씀도 다 중요하고 귀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제자들이 반드시 순종하고 지켜야 될 말씀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그 명령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서 예수님이 최고로 중요한 명령이 지상 명령이 바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너희는 그랬어요. 제자들을 모두 다 포함하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중요한 명령이 뭐라고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온 천하에 다니며 장소가 제한이 돼 있나요? 안 돼 있나요? 예수님이 너는 저 서울에만 가서 복음을 전해라. 아니면 저 예루살렘에만 복음을 전해라. 사마리아에만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정해 주신 게 아니라 온 천하에 다니며 그래서 성경에 보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데 장소를 지역을 한정하지 않고 모든 지역에 모든 장소에서 이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장소를 제한하지 않으셨고요. 그리고 여러분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이 말씀 만민이라는 것은 사람을 특정 대상을 정해놓고 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사람을 가리지 말고 노인이나 아이나 여러분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또 나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이나 아니면 내 눈에 가시처럼 보이고 조금 미운 털이 박힌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이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사람에게. 이런 성경에 보니까 이 바울이 이 복음은요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동일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모든 사람이 다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별이 없다고 그랬어요. 차별이. 이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 여러분 한국 사람도 복음을 들어야 되고요. 저 중국 사람들도 복음을 들어야 돼요. 요즘에 저 9.13 지역에 그쪽에 중국인들이 많이 사는데 거기서 살인사건도 나고요. 또 하루가 멀다 하고 또 그 바람난 그 아내와 같이 정분난 사람한테 그 본 남편이 와갖고 칼을 들이대는 일이 또 생겼대요. 얼마 전에도 살인사건이 있었는데 며칠 전에도 그런 일이 또 있었대요. 그래서 그 동네에 사시는 목사님이 우리가 같이 만나면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돌아가신 분은
미용실을 하는 여자분인데 이 목사님이 가끔씩 가서 복음을 전했던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치정 사건이 일어나갖고 그렇게 찔려서 죽었어요. 그럼 정말 우리가 때로는 진짜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복음을 계속해서 전해줘야 돼요. 여러분, 심지어 저 북한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나라와 함께 6.25 전쟁이 일어나서 1950년에 전쟁을 치른 나라예요. 지금까지도 우리나라가 종전이 돼 있지 않고요, 휴전 상태예요. 휴전 협상을 해서 지금까지도 휴전 상태예요. 전쟁을 하다가 우리 잠깐 쉽시다 하고 쉰 게 몇 년 됐어요? 70년. 네. 70년 네, 70년이 넘었어요. 넘었어. 네. 72년. 네. 75년. 전쟁 난 지는 75년 됐고 휴전을 한 지는 72년 됐어요. 네. 72년 동안 싸우다가 중단하고 안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헌법에도 북한이 주적으로 돼 있잖아요. 네. 옛날에 진짜 그 무장 공비나 이런 사람들이 넘어와갖고 판문점에서 그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또 무장 공비가 넘어와갖고 그렇게 서로 교전하면서 다치고 죽기도 하고, 천안함 사건, 연평도 해전, 지금도 계속 싸우고 있잖아요. 김정은도 우리나라를 향해서 주적이라고 하잖아요. 괴뢰 도당이라고 하고. 근데 그런 진짜 우리를 적대시하고 포를 쏘고 진짜 배를 침몰시켜갖고 수많은 장병들을 죽이고, 연평도에 포격 사건이 일어날 때 그때 저희 조카가 연평도에서 해병대로 근무했어요. 얘가 휴가 나오려고 이제 그 항구 쪽으로 나오고 있는데 갑자기 포탄이 막 떨어지니까 전쟁이 갑자기 일어나는 줄 알고 얘가 부대로 복귀를 한 거예요. 다시 휴가를 나오다 말고. 근데 완전히 이게 막 그 포탄이 떨어지고 하니까 완전 불바다예요, 불바다. 그리고 그때 그런 민간인도 죽고 우리나라 병사들도 죽고, 그런 아픈, 진짜 우리가 떠올리고 싶지 않은, 그리고 또 잊을 수도 없는 그런 아픈 과거를 우리에게 상처를 준 그런 적국이지만 그 북한에도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진짜 북한에서 탈북하는 과정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진짜 주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요, 북한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자기 가족들한테 전도하려고, 자기 이웃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가서 다시 복음 전하려고 그 북한을 다시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먹고 사는 일에 바빠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제쳐놓고 잊어버리고 살죠. 전도하는 것을 그냥 교회에 사람 많이 모아서 교회 빨리 부흥시키는 하나의 수단과 방법 정도로 생각하죠. 이 복음 전파가 얼마나 중요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명령이고 사명인지를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먹고 사는 일은요, 비가 와도 일을 하러 나가고 눈이 와도 나가고요. 그죠? 이런 폭염이 며칠씩 계속되는데도 돈 벌러 나가잖아요. 저 길바닥에서 도로 작업하고 페인트 칠하고 일하는 사람들, 그 아스팔트에서 열기가요 40도가 넘게 올라와요. 40도, 50도, 60도 막 올라가요. 거기서 그 한낮에 그 뜨거운 데서, 그늘도 없는 데서 거기서 페인트 칠하고 거기서 도로 공사해요. 뭐 때문에 그래요?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벌어 먹겠다고.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먹고 사는 일보다, 돈 버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우리에게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거는 복음을 전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 전파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고요. 이 복음 전파는
생명이 걸려있는 문제예요. 여러분, 소방관이 불이 난 불구덩이에 왜 뛰어들어가요? 그 불 속에서 지금도 소방관이나 다른 사람들의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생명을 살려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이 육체의 생명을 살려내도요, 그 육체의 생명이 70, 80, 90, 100살을 넘기질 못해요. 유한한 육체의 생명은 건져내도 다시 죽는 생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제자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맡겨주신 이 복음 전파는 죽은 영혼을 다시 살려내서 영생을 주는 그런 생명이에요. 영원토록 살리는 일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느냐 전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이 생명을 살려낼 수도 있고 이 생명을 영원히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 지옥 갈 영혼, 영원히 멸망당할 영혼을 살려내는 일을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부지런히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어쩌다가 생각나면 해야 되겠습니까? 네, 부지런히 해야죠. 돈 버는 일도, 먹고 사는 일도, 여러분, 바다에 가서 고기 잡는 어부들이요, 때로는 기상이 악화되고 안 좋은데도 가서 배를 타고 파도가 2m, 3m, 4m 치는데 그 목숨을 걸고 가서 고기 잡잖아요. 물론 너무 심해갖고 태풍이 가까이 오면 그 항구로 피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대부분의 배들은요, 웬만하면 그냥 나가서 고기 잡으러 나가요.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 맡겨주신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이 복음 전파가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뭡니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런 복음을 듣고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냐면, 믿는 사람은 뭘 받아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 죄에 대한 심판을 당할 것이요. 여러분, 근데 이 생명을 살리는 이 구원의 복음을 여러분 누가 전합니까? 네, 우리가 전해야 되는데, 이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둘씩 마을들로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천국 복음을,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이 보내시는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 예수님이 보내시는 그런 복음의 전파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내시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보내시지 않으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복음 전하는 자가 없으면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예전에 그 백석동에서 교회 개척을 해서 있으니까 그 밑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뗄랑뗄랑 소리가 나면서 뭐 두부 사세요, 뭐 사세요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바깥을 한번 나가봤어요. 늘 항상 정기적으로 오는 차가 있으니까 그 가서 보니까 그 차만 기다리고 와서 얼른 그 소리 듣자마자 나와서 두부도 사고, 뭐 파도 사고 이것저것 막 사요. 오이도 사고 감자도 사고. 그 시간을 딱 기다리고 그 소리를 듣고 있다가 거기 전하는 그 방송이 나오면 즉시로 나와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멀리 가서 못 사오니까 무거우니까, 그리고 당장 그거 하나 두 개 사는 거, 필요한 거 그거 사러 딱 나와서 그거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는 마트도 있고 뭐 주문하면 오기도 하잖아요. 근데 저 시골에 있는 데는 진짜 뭐 일주일에 한 번, 또 2주에 한 번 오는 그 물건 팔러 오는 장사꾼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안 오면은요, 그 노인네들이 뭘 사 먹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 장사 차가 오기만을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 시간만. 네, 그 시간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장사꾼이 안 오면 아무것도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복음을 들을 수가 없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어야 구원받는데, 여러분 전해주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입 꾹 닫고 아무도 옆에 있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요, 복음이 있는지도 몰라요. 구원받는 길이 있는지도 몰라요. 저희 그 어머니가 얘기해 주시는데, 어느 할아버지가 그 뱀에 물려갖고 방에 들어가서 이불 싸고 누웠었는데 며칠이 지나도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이미 돌아가셨대요. 뱀에 물려갖고. 아니 뱀에 물리는 그런 거라서. 그러면 그분이 방에 들어가는, 뱀에 물려서 방에 들어가는 것까지 사람들이 봤으니까 뱀에 물렸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방에 들어가니까 몸이 퉁퉁 부어갖고 그렇게 돌아가셨던 거예요. 네, 독사한테 물려갖고. 네. 근데 여러분, 그 뱀에 물렸어도 가서 병원 가서 그 약을, 주사를 맞으면, 네, 독을 빼내고 주사를 맞으면 살 길이 있잖아요. 옆에 그것을 알려주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그분은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뱀에 물려서 독사의 독을 몸이 퍼져갖고 죽어가는 것보다 더 심각하고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죄의 마귀의 사탄에게 희생이 돼갖고 다 죄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죄인인 줄도 모르고, 또 알아도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하는 줄 몰라서 영원히 멸망받고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예수의 이름이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이름인 것을 우리가 듣고 알고 믿었잖아요. 이 세상에 다른 해독제가 없어요. 다른 구원자가 없어요. 예수밖에는 없어요. 그 예수를 전해줘야죠. 전하지 않으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 않으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으리요. 여러분, 전해줘야 돼요. 전해줘야. 태교, 부모님, 형님, 외삼촌, 여자친구 다 복음 전해주고 있어요? 예수 믿어야 된다고 전하고 있어요? 그냥 예의상 끄떡끄떡 해주는 거예요?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해야죠.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천국 갈 거예요? 같이 가야죠. 같이 믿어야죠. 할렐루야. 온 식구가 다 구원받아야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럼 우리가, 내가 예수 믿은 증거가 뭐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뭐예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받아야죠. 여러분, 우리가 열매 맺는 씨앗, 생명이 있는 씨앗은 땅에다 심으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라게 돼 있고요. 열매 맺게 돼 있어요. 또 씨앗을 맺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내 주변에 가족과 친척과 이웃이 나로 인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내가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구원받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실 거예요. 그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돈은 우리 육신적인 삶을 잠깐 풍요롭게 하고 유지할 수 있는 도구지만, 그런 우리가 구제도 해야 되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기도 해야 되지만, 진짜 구제보다 더 중요한 것, 구제와 함께 반드시 빠치면 안 되는 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음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능이 뭐냐면 하나님 자녀 되는 권능이고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권능이에요. 하늘과 땅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 가서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그 복음이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이 복음 전파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 우리가 깨닫고 순종해야 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여러분 우리가 빠지면 안 되는, 순종해야 되는 명령이 바로 이 복음 전하는, 복음 전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 일에 같이 동참을 시키신 거예요. 성령이 온 천하에 이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는 일에 저와 여러분을 감동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가서 만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같이 해봅시다. 내가 사는 곳이 선교지입니다. 내가 있는 곳이 전도 현장입니다. 네. 여러분 가정 중에서 여러분을 제일 먼저 예수를 믿게 됐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가족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 있는 직장에서 나밖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나를 통해서 그 직장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 직장에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학교에 가서 안 믿는 친구들 만날 때 그 친구들에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학교에서 어린아이 하나가 복음을 전하는데 반 아이들이 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요. 어린아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이런 애들을 하나님이 쓰셔요. 만일 이 어린아이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답답하시니까 어린아이들을 감동시켜서 어린아이들이 복음을 전하게 하셔. 여러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제가 영월 내려갈 때 도로를 운전을 하는데 안개가요 얼마나 자욱하게 끼는지 몰라요. 근데 그 안개가 불과 2-3시간 만에 싹 없어져요. 언제 그렇게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안개가 꼈냐는 듯이 갑자기 다 안개가 사라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방입니다, 인생.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느 날 세월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비밀을 알았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내가 5살 될 때까지 5년을 살았잖아요. 네? 근데 내가 10살 될 때까지는 내가 사는 거 한 번만 더 살면 10살이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만약 15살이 되려면 내가 살아온 생애의 반만 살면 5년이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20살 될 때까지 5년이면요 4분의 1만 살면 이제 인생이 그렇게 빨리 지나가요.
지금 7월달이 이제 다 가고 7월 마지막 주일이에요 오늘. 그죠? 전반기도 6월달도 지나갔는데 벌써 한 달이 또 지나갔어요. 근데 5달만 더 있으면 2025년 끝이에요. 2026년이에요. 한 해 한 해 그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서겠죠. 그 하나님이 너 뭐 하다 왔냐? 계산해보자. 하나님 우리 인생을 계산하실 거예요. 양과 염소를 나누시고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와 심판의 책에 기록된 자를 주님이 나누시고 주님이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때에 그때 우리 각각 행한 대로 주님이 심판하시는데 우리는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고 우리 형벌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공로는 하나님이 측정을 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상을 베푸세요. 근데 그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순종하고 남긴 것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제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순종하고 살았습니다. 말할 거리가 있죠.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너무나도 커서 우리가 다 표현을 하지 못할 만큼 어마어마하게 큰 사랑을 받았는데 그런 사랑을 날마다 이 땅에서 받고 살고 있는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열매 맺은 것이 없다.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제가 옥수수를 이번에 고향 가서 꺾어보니까 이 옥수수가요 같은 한 밭에서 꺾는데도 옥수수마다 다 달라요. 이 옥수수 자루가 꽤 커서 전체적으로는 작년만 못해요. 이 처음 따는 옥수수가 가물어갖고 옥수수가 한참 클 때 비가 안 와갖고 가물어갖고 작년보다는 전체적으로 작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밭 가운데서도 제일 큰 옥수수 그리고 맨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알알이 꽉 들어찬 옥수수가 있고요. 어떤 옥수수는 길쭉하긴 한데 이 아직 여물지가 않아갖고 알이 다 들어차지 않은 옥수수 있고요. 어떤 옥수수는 겉으로 보면 괜찮게 찬 것 같은데 까보면 반밖에 알이 안 찼어. 그 어떤 옥수수는 벌레가 먹어갖고 이 한쪽이 다 이제 도려내야 돼. 버리기는 너무 아깝고 20년을 농약도 안 치고 거름은 퇴비만 치고 이 비료를 안 줬어요. 제초제도 안 치고 20년을 유기농 농사를 한 옥수수예요. 너무너무 맛있어갖고 울산에서 오신 분은 작년에 와서 4번을 사갔대. 4번을. 한 번 사가면 가마솥에 한 솥, 2솥씩 쪄갖고 그걸 통째로 사간대요. 어떤 때 50만 원, 어떤 때 100만 원, 어떤 때 150만 원 이렇게 주고 몽땅 사간대요. 몽땅. 근데 얼마나 맛있으면. 근데 그렇게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그 옥수수 하나도요. 옥수수마다 제대로 열매 맺은 옥수수가 있고요. 열매 못 맺는 옥수수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건 작은 상품 가치가 없고 따봐야 별로 먹을 게 없는 거는 달리긴 달렸는데 그냥 내비둬요. 그냥 딸 게 못 돼요. 일만 많지 할 게 못 돼요. 이런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열매, 생명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우리 자신이 열매가 됐는데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또 다른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그런 볼품이 없고 먹지 못하는 그런 쓸모없는 열매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그런 열매만 맺으면 되겠습니까? 그걸 볼 때 농사꾼이 얼마나 진짜 애써서 고생해서 수고해서 농사를 졌는데 그런 열매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속상해요. 하나님은 농부시다.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알곡을 거둬들이길 원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가지가 되고 그런 열매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순종해서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복음 전할 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나요? 없나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 지식으로, 내 방법 가지고, 내 기술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복음을 우리가 순종해서 전하기만 하면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따라옵니다. 우리 같이 그 말씀을 읽어보는데요.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17절, 18절 띄워주세요. 17,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그럼 하나님은요, 우리가 순종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물론 처음에 역사가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꾸준하게 열심을 다해서 정말 주님 앞에 순종해서 계속 복음 전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땐가 이 주님이 주신 이 말씀처럼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귀신이 쫓겨가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병든 자가 치유함을 받는 이 놀라운 역사가 사도행전에서 빌립 집사와 또 여러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났던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복음 전하다 보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순종해서 전하는 자들에게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할 때 강팍한 마음문을 닫고 있던 사람이 어느 순간인가 마음문이 열리고 나는 절대 예수 안 믿는다. 내 주먹을 믿지. 내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냐?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요. 어느 날 예수를 믿어요. 어떤 사모님이 자기가 37년을 전도한 친구가 예수를 믿었대. 불교 정말 골수분자인데 그분이 예수를 믿고 돌아왔대. 그리고 이분이 얼마나 매일매일 좋아하고 신나하는지 내가 너한테 식사 대접을 해야 된다고 불러갖고 식사 대접하고 이런 수많은 분들이요 느지막하게 예수 믿고 이 구원받은 분들이 무슨 고백을 합니까? 이렇게 좋은 예수님인 줄 알았으면 진작 믿을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도 같은 고백이잖아요. 그러면 이 좋은 예수님을 나만 믿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전해줘야죠. 요즘에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 항암제 치료제도 표적 치료제라고 해서 이 몸에다가 넣으면 그게 들어가서 항암 암세포만 딱 표적을 찾아가서 그것만 공격해서 치료를 해요. 근데 문제는 값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네. 근데 여러분 그런 좋은 약이 만약에 공짜다. 근데 그걸 나만 안다. 그럼 나 혼자 알고 나 혼자 갖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한테 전해줘야죠. 하나님이 거저 값없이 믿기만 하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이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 영혼들을 살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고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가 벙어리처럼 입을 닫고 있으면 여러분 마귀가 제일 좋아해요. 왜요?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는데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을 살려낼 길이 없는 거예요. 마귀 원하는 대로 세상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물론 하나님은요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프리카 기니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기니? 이 나라는 불어권, 프랑스어를 쓰는 그런 나라인데 거기에 어느 선교단체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려고 사람들을 자원하는 사람을 모집을 하는데 아무도 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앙드레 손이라는 이제 불어권 이름으로 이름을 바꾸신 건데
앙드레 손이라는 이 선교사님이 제가 가겠습니다. 불어를 프랑스어를 한마디도 못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로 선교를 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요 태권도 도복을 가지고 가서 도복을 입고 전도를 해라 감동을 주셔서 이분이 군대에서 태권도 일단은 다 따거든요. 네. 근데 그 태권도 도복을 검은 띠를 차고 그리고 가서 거기서 그 태권도 도복을 입고 전도를 하기 시작하니까 애들이 구름대 같이 몰려. 그 아이들한테 태권도를 자기도 잘 하지 못하는 태권도를 어설프게 가르치면서 그 애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이 기니라는 나라가요 북한하고 수교가 돼서 북한의 사람들이 와서 거기 경찰이나 특수부대나 이런 걸 교육을 시켰는데 이분이 들어가서 인공기를 다 떼내고 태극기를 걸고 거기 경찰들, 특수부대 다 가르치는 거예요. 태권도를. 하나님이 이분을 높이시는데 얼마나 놀랍게 쓰시는지 몰라요. 새벽 5시만 되면은요 그 주변이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모스크 사원에서 막 그 모스크 사원 방송이 막 나오는데 예. 근데 그 꾸란을 외우는 그 방송이 나오는데 이분이요 그 나라에서 창문을 열고 자기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창문 열고 거기서 무릎 꿇고 거기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여러분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그 주님을 그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 함께 주를 보겠네. 그 찬송을요 큰 소리로 새벽 4시 반부터 일어나서 찬송을 부르죠. 근데 이분이 그 뜨거운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면서요 말라리아에 걸려갖고 8번을 말라리아 걸렸는데 마지막 8번째 말라리아에 걸려서는 몸이 너무나도 쇠약해졌으니까 26시간 26시간을 혼수 상태에 빠져갖고 거기서 자기가 전도해서 현지 후계자를 세우고 목회자를 세우고 전도한 그 제자들과 성도들이 이 선교사님을 보고 이제 돌아가시겠구나 천국 가시겠구나 다 장사 준비를 하고 있었대요. 근데 26시간 만에 깨어났어. 하나님이 아직 너 올 때 아니다. 좀 더 일하다 와라. 그래서 깨어났어. 이분이요 현지인들 그 뜨거운 데서 같이 살다 보니까 얼굴이 까매져서 현지인처럼 까매졌어. 그리고 말라리아 8번을 앓으면서 말라리아 후유증이 와갖고 눈이 굉장히 보기가 안 좋아져갖고 이분은 선글라스를 실내에서도 끼고 있어요. 어느 날 그 딸아이가 이제 어떤 때는 다른 나라에서 선교하면서 또 쫓겨나가고 추방당하고 그러면서 이 아이가 한국에 들어오면 기도원에 가서 한 달, 친척집에 가서 지인집에 가서 한 달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생활을 했대요. 근데 이 아이가 지금은 꽤 많이 장성해서 아빠한테 편지가 온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다른 나라에서 쫓겨나가고 기도원에 가서 한 달, 지인 집에 가서 한 달 그렇게 떠돌아다니면서 생활을 할 때는 자기가 이해가 안 갔대요.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나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근데 지금은 아빠 알 것 같아요. 왜 아빠가 그렇게 살아가는지 또 우리가 왜 이렇게 살게 하나님이 하셨는지 이제는 알 것 같아. 아빠 저 공부 열심히 해서 저 훌륭한 의사 될게요. 그리고 제가 의사가 되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서 거기가 이슬람권이든지 아니면 아프리카든지 어디든지 제가 가서 의료 선교사가 될게요. 이 선교사님이
그 뜨거운 나라에서 진짜 이슬람 사람들이 수없이 너 죽여버린다고 테러의 위협을 가하는 그런 나라에서 언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지, 언제 내가 순교를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하루하루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가 노방에서 전도했대. 노방에서도 마이크 들고 노방에서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막 전하는데, 자기 밑에 가르친 제자가 정식으로다가 신학교육을 해서 목회자를 세울 수 없는 환경이니까 자기가 몇 년 동안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고 내 후계자가 되기 위해서 테스트를 거쳐야 된다. 그래서 같이 자기처럼 노방에서 마이크로다가 복음을 전하게 시켰는데, 선교사님 저는 못해요. 제가 저기서 전도하다가 사람들한테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자기가 테러를 당할 수도 있는데 못해요 했던 그 후계자가 이제는 길거리에서 손을 들고 마이크를 들고 사람들한테 복음을 2년 반이 넘도록 복음을 전하는 제자가 됐어.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서 때때로 너무 힘들면 이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지만 그 딸이 보내준 그 편지를 꺼내서 읽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감격해하고, 하나님 제가 더 열심히 전도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복음 전하겠습니다. 제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그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사는 곳에서 이 복음을 전하도록,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 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 전파라는 이 명령을, 이 사명을 우리 모두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세상에 먹고 사는 생업의 문제보다 더 중요하고 급한 일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이 복음 전파의 일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가장 우선시해서 순종하고 살아가야 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살리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14장 찬송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들으소서.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 이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 가장 귀하고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소중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고 날마다 이 복음의 증인으로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라는 그 사명감을 갖고 날마다 이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에 저들의 가정과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